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은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촬영되나요? 네. 인생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격하게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짜가 없다. 두 번째는 비밀이 없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하면 다음날 다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정답이 없다. 이것이 옳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죠.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없는 것이 있는데 내일의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비유하기는 굉장히 난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을 비유할 때 하루살이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죠. 믿음의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어떤 곤충인 줄 아시죠? 벌레인 줄 아시죠? 네. 아침에 하루살이가 한참 놀고 저녁 때가 돼서 인사하죠. 얘들아 내일 다시 보자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6장 33, 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일에 대하여 충실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일 물론 염려할 수 있겠지만 미래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에 집중하고 충실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정직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채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짧지만 분명한 말씀도 우리가 받고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에스겔을 여러분의 전체의 개요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전체를 나누기가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개론만 나누는데 에스겔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묵상하고 오늘 에스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소개할 때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이 당시에 내가 에스겔처럼 불림받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후에 여러분이 여기에 격하게 공감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는 바야흐로 BC 598, 597년쯤에 여호야긴 남유다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분은 3개월만 왕으로 있었고요. 바벨론으로 인해 남유다가 모두 끌려갔을 때, 즉 2차 바벨론 유수가 되어졌을 때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던 분입니다. 왕족이었고요. BC 609년에서 598년에 다니엘이 첫 번째 끌려갔고 이제 두 번째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모든 즉 이스라엘의 병든 자와 노인들을 빼놓고는 다 데리고 가요. 그중에 에스겔도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선지자로 불러요.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발음을 합니다.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로 부릅니다. 선지서를요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신약의 예언서는 한 권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는 12권입니다. 대소선지서 합쳐서 12권 5권에서 17권인데 오늘 그중에 대선지서에 즉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의 특별한 특징은 바벨론 즉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나라도 없는데요. 지금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지금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포로가 되었으니까 남유다의 꿈과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내가 남의 나라에 포로에 갔으니 여러분, 해외에 나갔을 때 유일한 최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네, 이야기를 하니 제가 바야흐로 2005년, 6년, 7년에 몽골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2005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가서 아주 기대하고 갔습니다. 나는 몽골 사람처럼 말도 타고 광야로 황혼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그날 가서 그 첫째 날 게르에서 잘 사람 몇 명 뽑아서 내가 게르 나는 유목민족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게르 쌌는데요. 30분 만에 세상에 이처럼 이 생전 여름인데요. 그 밤에 영하를 처음 경험해봤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손을 시리면서 여름에 자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게르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오냐 했더니 뭐 구멍 술술 들어요. 먼지는 뭐고요. 그래서 몸살 걸려갖고 저 혼자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곤란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는 내가 몽골에 안 가리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가고요.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야. 그때 유일한 소망이 뭔가면요. 빨리 집에 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몽골 왔을 때는 그 다음 날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거지. 2주일 동안 어떻게 버티나 하고요. 누군가 고생하면요. 제일 먼저 기대가 되는 건 고향 생각나고 엄마 밥이 생각이 나고 집에 가고 싶은 거죠. 비유가 협소하지만 남유다에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최고의 소망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뒤에 너희를 다시 내가 컴백하리라 라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전혀 남유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를 굉장히 호통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호통입니까? 포로로 갔으니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희망이 있었죠. 7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에스겔 전체 메시지 가운데 하나 이거예요. 너희들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들이 그쪽 포로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주저했고 믿음 생활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격하게 얘기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하나님 심판을 또 얘기해요. 안 그래도 심판받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고난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막 혼나고 있는데 거기서 희희낙낙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 여기서 나가서 손 들고 있어!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거죠. 제대로 회개하라. 그리고 온전히 고통을 받아라요. 면하겠다는 소리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 에스겔 제일 마지막 뒤편에 가서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시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전에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고통에 대하여 너희들이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것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이렇게 선지자로 이 부름 받았으니 에스겔 선지자 또한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에스겔 전체를 중에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에스겔 22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남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지를 여기는 아주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신다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피를 흘려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뭐죠? 우상 섬겼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번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내 이웃을 속여 빼앗았도다. 그리고 나를 잊었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요. 구체적으로 목록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무엇입니까? 부모를 없인 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고아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아이러니하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왜 다른 것들 중에 사실 보면 안식일을 제일 먼저 위에 리스트업 해놔야 되는 제일 먼저 부모를 없인 여겼고 또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고아 과부를 해하였다.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중요한 메시지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지역에서 굶고 이들이 학대받으면요. 그 마을 공동체를 하나님이 벌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군가 밥을 못 먹는다. 누군가 헐벗는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확대 해석하면요.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대상은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절대 약자 이 당시에 직업을 못 가져요. 이유 없이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의무로 줍니다. 누구에게? 그의 공동체에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일을 했던 것이 네컨, 집사라,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집사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도들이 하다가 분란이 났잖아요. 그 집사 몇 명을 세웁니까? 7명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의무로 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 일을 하죠. 우리가 이 채플에서 여기 있는 공동체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서두에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는 의무예요. 우리 이웃이거든요. 거기서 온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들을 격하고 중국을 막 저주하고 하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 갈까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가 그 집에 갈 게 아니면 저주 한 사람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축복하라 그랬죠. 에스겔은 또 아내가 24장 16절에 보면 아내가 죽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슬퍼하지 말아요. 울지도 말아요. 장례식 하지 말아요. 언제까지? 이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요. BC 586년에 망하는데요. BC 598년에 포로가 돼서 가고요.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BC 586년까지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요. 울지 말아요. 왜 울지 마라? 그게 너희들 징계라는 거예요. 슬퍼해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요. 자기의 인분을 먹으라 그래요. 밥으로. 구워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자기 배설물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것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요? 소똥으로 음식을 먹게 해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죠. 이 당시에 에스겔을 안 불러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있지만 이게 뭐죠? 선지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해요? 여러분 내 입에서 소똥 냄새 나죠?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요. 당신들은 지금 남유다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 전체 메시지예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려는 메시지는요. 풍성한 사랑보다 경고와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고와 회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7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예배 인도자가 아주 적절한 찬양을 선택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유명한 환상이 있잖아요. 마른 뼈들이 힘이 있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대가 아니에요.
그게 참담하고 징계받고 너희들이 완전히 마른 뼈가 뭐예요? 해골이잖아요. 너희들은 죽어야 돼. 해골이 돼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죠? 징계받는데 그러면 죄 안에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망하고 처참하게 된 다음에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이거 그렇게 우리가 춤추면서 할 그런 찬양이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의 비전. 여러분 사람이 다 죽고 뼈만 남았으니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른 뼈의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0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요.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으니 얼마나 에스겔이 보기에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해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 이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먼저 죽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겨받은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부모를, 안식일을, 성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잖아요. 고아 가부를 섬기라는 게 이게 다 어디에 있죠? 십계명에 있죠. 소이름문답 39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107문까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읽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결과에 24절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없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율례를 안식일도 안 지키고 고아 가부 나그네도 섬기지도 않고 성물도 마음대로 하고 부모도 거역하는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러나 나는 마른 뼈를 다시 재창조해서 내 율례를 지키는 그런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재창조하는 거예요.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는 이 내 종 다윗은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이 빨리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우리에게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지신 거죠. 이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이 있으면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제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아버지에 의해 여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진 청소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선생님이 재판장에서 지켜보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몇 번의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져서 여동생과 함께 고아원을 나와서 살집을 구하려다가 몇 번의 절도를 저지르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실랑이 벌이다가 그만 주인을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재판장이 묻습니다. 너 몇 호 받을 거냐? 저 10호요. 10호는요. 위촉 청소년 중에서 소년원으로 2년 이상 감옥살이를 진짜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물어봐요. 왜 10호야? 제가 이제 소년원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사람을 찔렀기 때문에 10호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소년원에서 어차피 다시 올 거니까 짐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럼 구호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전 10호예요. 전 10호 받아야 된대요. 그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라. 내가 판사다. 내가 판정을 내리면 그 전에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상관없이 그게 법이 될 거야. 너가 어떤 누구한테 들었든지 내 마음이야.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한테 구호를 줄 거야. 구호는 쉼터 가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돼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판사가 아이를 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라. 한 사람은 너를 용서했다. 한 사람은 너를 믿었다.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라. 이 광경을 방청 속에서 지켜보던 한 선생님이 책을 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아이가 징계를 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사에 의해서 10호로 갈 것을 9호로 감해줬고 이 아이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동일한 징계도 줬지만 하나님의 여전히 찬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마른 뼈의 환상이 가장 중심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라고 얘기해요. 내 성소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다 파괴됐거든요. 성소를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성전에서 무엇 하죠 우리?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실 유일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관계는 그러므로 예배예요. 이게 화평하는 관계예요. 오늘 이 수요 채플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이 캠퍼스에 있는 약 1만 이상의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을지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 중국 땅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지금 대신 기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부흥하고 싶다면,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 자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우리 중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없어지나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사인이 그냥 그들 징계하거나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석이 최소한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뜻을 비로소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어느 이상하신 분에 따라 중국 땅이 공산주의에서 하나님 벌 줬다라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죠. 그분은 지식을 의심해 볼 만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쓰레기로 알고 싹 싸서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인데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에스겔은 우리가 또 제2의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에스겔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똥을 먹으라고 할 때
괴롭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마른 뼈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우리 가운데 있는 나태함과 또 우리 가운데 내 의욕만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내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각색하고 위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야 할 것 있으면 잘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중국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1억 5천의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물결들이 북한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북한 땅이 예배하는 땅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일본으로 흘러가 일본의 신도이즘이 무너지고 예배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본이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겸손하게 나와 우리에게 영적 부흥함 있게 하시고 이 아시아의 부흥이 다시 한번 미국과 유럽의 부흥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채플에서 기도하는데 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것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